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하여 주께서 높인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자와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걱정했던 마음을 여름 하늘이 달래줌으로 이 가을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신 야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두 손 들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모든 성도가 감사를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곳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그럼에도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열에 분주하며 마음이 무겁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구하기 위해 지친 마음 영혼들에게 이 시간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62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뜻을 세워 전진하는 신앙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다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한 말씀에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옵소서. 주의 저희들의 각오와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의 끝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도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시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손쉽게 쾌차시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성도들의 과정을 보호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봉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알 몰고 나옵소도 날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nom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 간섭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많은 것을 뿌리게 하셨다가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가을을 당하여 하나님 오곡백과와 함께 수많은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의 가정의 기업의 열매로, 자녀의 사랑하는 수고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함께 온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되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더욱 풍성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당뜰만 밟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오늘 오후 예배는 제3사 남녀 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추수가 마무리되어가면 또 한 해 먹을 오곡백과가 집집마다 가득합니다. 단풍들과 낙엽, 파란 하늘의 주홍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칩니다. 감사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 대신 걱정과 두려움, 시기와 불평을 선택하곤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중요한 본질이며 그 속에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천 프로젝트 감사로 한 달 살기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통해 혹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찾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 하루 한 장 감사.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리는 모든 곳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주보 속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우리 사역 지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 해가 끝자락이 되면서 우리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운전 및 주차봉사, 선교, 미디어 달란트대로 수고하시고 또 달란트대로 섬기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함께 지원서에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보의 안쪽에 헌물, 향기로운 예물 밑에 보면 감사 노트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 책자가 이게 샘플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전체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독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책임과 참여를 위해서 우리 교재비를 2,000원을 받습니다. 원래 교재가 4,000원인데 교회가 2,000원 부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짜로 주면 잘 안 하니까 우리가 2,000원 냈고 함께 참여와 책임을 가지고 한 달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을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기록하는 감사로 마무리하자, 그런 뜻으로 우리 한 달간 우리 감사 노트 쓰기를 할 것입니다. 45주년이 되는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45주년 책자를 만들 것인데요. 우리 42년이 된 올해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45주년 책자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약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주고 헌신한 대가였죠.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대 집사님이 많이 후원을 이렇게 끌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행사할 때 함께 손을 보태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3면 시편 97편입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집사님, 당신이 감사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감사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절기,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고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전승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켜내고 이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 시대에 더 잘 다듬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차례가 저희들이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를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는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똑같은 절기의 이름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근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7월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을 우리는 드리듯이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둬들일 숫자를 쓰고 창고장자를 써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수장절,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모든 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이 수장절과 초막절의 그 근원을, 성경적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성경의 기준과 믿음의 선조들의 유산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원래 이 전통적 복음주의자인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라고 하는, 지금으로서 영국의 성공회를 말하죠. 성공회에 반대하여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쯔빙글리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기치를 들고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상과 제도를 다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영국 교회를 관할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있다. 영국 왕에게 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한을 국왕에 소속되어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왕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에게, 영국의 왕에게 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 청교도들이 가톨릭에 반대하고 그렇게 대항하여 나왔는데 또 영국의 성공회가 그렇게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다 보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자유를 찾아서 정확하게 403년 전에 1619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51명이 그해 봄에, 다음 해의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후에 함께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 데려진 유래의 근원입니다. 초대 매세추세츠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사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언한 거죠.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 날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경일로 정해서 나라의 온 백성들이 나라의 경축일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책이 있는데, 감사와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 책 속에 감사의 명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교양, 여러분 교양이 뭡니까? 저 사람 좀 교양 있네 할 때 교양이 뭡니까?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을 교양이 있다 그럽니다. 가르칠 교자, 기를 양자를 써서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을 교양이 있다 그러는 거죠. 감사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웃집에 우리 집에서 이웃집에 뭔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고, 뭔가가 맛있는 거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웃집에 갖다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직접 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가서 갖다 주고 하라, 심부름 시키는 거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드렸어요.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쓰다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오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감사는 이렇게 베풀 때 감사하는구나. 감사의 기쁨이 있구나. 저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가르치는 거죠.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여러분, 가장 품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죠.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장미꽃의 가시에 불평하지만 장미의 줄기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딱 세 가지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구원의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늘 아래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강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의 내용은 이렇게 헛되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천국의 면류관, 영생에 대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김인광 교수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을 시작하는 소도 머릿말에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하면서 나는 웃는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내겐 2다리로 서본 기억이 없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소위 말하는 안진뱅이가 되었다. 비료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를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들은 내가 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웃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재활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때 동네에 자그마한 언덕에 있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되고 인생에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니엘을 인생의 모토, 신앙의 멘토로 삼고 그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음지에서 마음의 창문을 꼭꼭 닫고 살았던 그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말씀의 빛이 이 청소년에게, 이 김인강 청년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다니엘처럼 세 가지를 매일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함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묻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서의 왕위에 다른 신과 다른 왕에게 절은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이다.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다니엘의 경건함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이 경건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 이 경건함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매 순간 경건함을 잊지 않으면서 나도 살아가야 되겠군. 두 번째는 순결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다니엘처럼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자굴이라고 하는 함정을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떤 허물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에게는 도덕적 우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허물을 뒤져도 다 찾아보아도 다니엘에게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다니엘의 그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훨씬 다른 한 차원 높은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 단계 높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나의 인생에 미래가 있겠다. 그래서 순결함에 대한 순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내가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가 묻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꿈이 너무나도 크고 원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력은 아무것도 없을 때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허황된 꿈 속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업이면 학업, 나에게 맡겨주는 일이면 일,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늘 세 가지를 자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릴 적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고 혀를 차면서 거지가 될 것이다, 빌어먹을 것이다, 얻어먹을 것이다, 거지로 살아갈 것이다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의 챕터를 또한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으로 이 챕터로 마지막 책을 끝내죠. 거기에서 시편 30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다. 까칠까칠한 베옷을 벗기고 나를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의로운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뿌리고 그랬는데 비추고 주신다, 이걸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뭔가가 여러분 흩어서 분산시키는 것을 뿌리는 거죠. 마치 곡식의 씨앗을 이렇게 밭에 뿌리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뿌린다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를 뿌리고 반드시 결실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흩어서 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씨를 누군가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마침내 수확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에게 누군가 빛을 뿌리시는, 비추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세상에 빛이다 하셨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인생, 빛 안에 머무르는 인생, 빛 가운데 있는 인생, 환한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이다. 인생이 참 저 사람을 보면 빛이 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슬픔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사건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14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슬퍼하나 슬픔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행하나 불행을 붙들고 자신의 신세화탄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지 않고 매이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그 빛이 그를 억눌렸던 모든 것, 묶어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예수의 빛이 그를 풀어내더라는 거죠. 빛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빛 가운데로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다. 두 번째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쁨을 뿌렸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주어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주어가 여호와께서 다스리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뿌리시는구나. 땅과 섬은 모든 온 세상의 땅을 의미합니다. 바닷속에 떠 있는 섬, 이 땅의 섬, 땅들 다 합한 온 세상의 땅을 말하죠. 땅을 다스린다. 여러분,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소산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비와 구름을 통하여 땅에 있는 소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위에서 그 식물을 먹는 짐승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풀을 뜯어먹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짐승을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땅에서 식물, 짐승, 그리고 인간들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한이라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곧다, 올바르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곧고 올바르다, 똑바로 서 있는 곧은 상태, 올바른 상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매우 부정적이고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속에 환하게 보이지 않는, 속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기쁨을 뿌리고 빛을 비추지만 그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그것에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수많은 내용들을 왜곡된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것이 왜곡되어 튕겨져 나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도 빛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속이 환히 보입니다. 투명합니다. 올바르습니다. 삐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비춰주을 때 그대로 그 마음이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1절에도 의인, 12절에도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대표명사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라.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여호와의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의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와 연합된 교제의 삶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을 거두어 가버릴 때,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가려버리고 구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릴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회피하고 돌려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핍절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온 땅과 세상 각자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인도하심과 그의 다스리심에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1년 동안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왔습니다.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모든 지난 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다스림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도움의 돌을 놓아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돌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를 그 도움의 돌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탄식의 소리, 신음과 아픔의 소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던, 우리 앞에 놓으셨던 에베레센의 하나님, 도움의 돌을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놓은 돌을 갖고 여기까지 저희들이 달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으나 도움의 돌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의 닫혔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그곳에 강을 내실 것이고, 강을 내어 말랐던 항모자와 같은 내 인생에 장미꽃이 필 날이 반드시 올 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씀에 이 내용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당신의 노동 속에서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도움이 돌이 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남는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도움의 돌을 계속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1년간의 모든 회복의 시간 속에서 주님, 그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도움의 돌을 놓으셔서 우리를 그 도움의 돌을 딛고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는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님 간증의 주인공, 간증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고비 때마다 우리의 앞길에 도움의 돌을 놓으셔서 그것을 딛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여전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에베네셀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아버지의 순결한 모습으로, 감격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